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내셨습니까? 잘? 네.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또 한 주를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자, 한 구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아멘 하기 힘든 말씀이죠. 말씀의 제목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오늘 이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참으로 깊은 세계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누구에게 간증을 했냐면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유대 왕입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어떻게 부름을 받았으며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6장을 예배 후에라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부터 간증의 내용을 쭉 읽어보십시오. 정말 가슴이 떨리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 상황과 그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가슴이 떨립니다. 듣고 있던 왕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뒤에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와 같이 간증할 내용들이 다 있는 것이죠. 있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수를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대단한 강의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박또박 체계적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킨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능력은 무엇인가? 이걸 전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어부였는데 밤이 맞도록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의 삶이 늘 빈 그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큰 기쁨에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죠. 2배에 가득한 고기를 잡게 되는 그 삶의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가능했던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이죠. 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의 능력이죠. 그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였을 때 내가 크게 바뀌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결론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바뀔 때 예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서워 말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말라? 응? 내가 지금 고기 잡는 어부지만 이후로는, 나를 만난 이후로는 수많은 영혼을 잡을 수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내가 살게 되리라. 특히 시몬 베드로의 간증 같은 것입니다. 본인이 쓴 것은 아니지만 누가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지만 자기 간증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 안에,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이죠. 응? 이 변화를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붙들리게 됐습니다. 군중 속에서 막 붙들려 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 나와 있는 겁니다. 왕 앞에, 유대 왕 앞에 서게 된 것인데, 서서 뭘 합니까?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그런 자리죠. 죄인으로 묶여 있지만 죄가 없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리까지도 무슨 기회를 잡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붙잡혀온 죄수가 왕을 전도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뭘로 전도합니까? 뭘로 왕이 마음이 흔들립니까? 지독한 원수 같은 나를 변화시킨 놀라운 능력에 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내가 바뀌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런 고초도 겪고 모함도 받고, 그러나 내가 이것을 계속한다는,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면 제일 중요한 걸 뭘 배웁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교회 오면 사랑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깊이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또 지켜봐주고, 그리고 사랑이죠. 이사야 4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 때 주님의 사랑에 관해서 예언자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 때에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며. 상한 갈 때 꺾여져 있는 걸 꺾지 않는다. 불이 꺼져가는데 후 불지 않는다. 정말 세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가 가지는 부끄러운 것, 그 마음속 깊은 아픔까지도 헤아려 줄 수 있고, 그 살펴줄 수 있는, 그걸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는 열왕기상 19장을 읽는데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막 위축되어 있고 심지어 자학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엘리야가 자학을 합니까?
그런 말씀 도대체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은 제가 죽겠습니다. 지금 죽으렵니다. 지금 죽고 싶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이건 뭡니까? 심각한 우울증 같은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나? 그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을 막 일으키십니다. 바람이 나와가 불어가지고 산을 갈라내고 쫙 갈라내고 바위를 쾅 부숴내고,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시며,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그 후에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그런데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뒤에 또 뭐가 엘리야 앞에 벌어집니까? 불덩이가 쿵 떨어지는데 그래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위축되어 있고 자학하고 있는데 그게 나랑 무슨 관계냐? 하나님 와닿지 않습니다. 전혀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무슨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기적도 그런 소식들도 하나도 나에게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엘리야의 마음이 어디서 움직이고 어디서 녹아지고 어디서 열리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작은 소리입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아주 작은 음성이 들리는. 거기서 마음이 엘리야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상담하는 것 같은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고, 너에게 필요한 동역자를 내가 후임자를 세워주고, 네가 할 큰 일이 있다. 엘리야가 힘을 얻고 다시 큰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상담, 저는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다. 약해진 그 마음을 헤아리고 큰 자가 낮아져서 그 영혼의 고통과 상처에 공감하고 함께 있어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 이 사랑에 힘을 얻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사랑은 퍽 다른 것입니다. 사람마다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매우 지독한 사람, 매우 악독한 사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부름받을 때에 사울이죠. 이전의 이름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그것의 더 깊은 세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뒤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사로잡고 뒤에서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고 났을 때도 내가 바뀌었다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소개시키러 다녔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스파이 아니냐 지금. 회심한 척하면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얼마나 지독했는지 악독했는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기록해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죽여야 할 인간을 죽였다고. 근데 그가 그런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 믿는 자들 붙잡으려고 종교적인 체포 영장을 이렇게 발부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 잡으러 가겠다고 해서 다메섹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영장을 가지고 거의 100km나 되는 거리를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혼자서 증오심에 불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뜨거운 날씨도 이 증오심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이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가는 도중에 뭐가 임한 것이죠? 자기 증오심보다 더 큰 게 온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게 큰 비처럼 자기에게 다가왔다. 강하게 임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임할 때에 그 체험의 깊은 세계를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게 있는데 왕이시여 내가 이게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전할 말이 있습니까? 전할 수 있는 것을 늘 가지고 계십니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간증이 나오는데 지금 왕 앞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온순하고 다 양처럼 부드럽고 이런 사람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만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다. 다른 말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 전도를 할 때 참 착하고 마음이 좋다 이런 사람만 우리가 전도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쓰신 사람은 정말 다양한 것이고 이런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힘든 사람, 못된 사람이죠. 사울은 악독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바뀌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믿음의 조상 그 지파가 자식들이 12명, 그 자식들을 따라 지파가 생기는데 12지파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로 보면 이 동물로 표현했는데 성경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이리 같은 동물이에요. 그 성격이 성질이라고 합시다. 성질이 아주 이리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겁니다. 물은 건 절대로 놓지 않는. 한번 붙들면 안 놓는 지독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싸움도 그래서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면 그 한 지파를 그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 지파가 다른 지파가 다 힘을 합해서 이 싸우는 겁니다. 한 베냐민 지파랑 얼마나 지독한지. 그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뭔가 하나에 사로잡히면 다른 말로 꽂힌다고. 그러면 기어코 이루어내고야만은 그런 직성이 풀린 사람이 그게 베냐민 지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응? 이런 사람이 못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주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보면 저 인간 나쁘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죠. 주님이 보는 건 다를 수 있다. 나쁘기 때문에 바뀌면 크게 바뀌는 것이고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인간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독하게 확장해 놓은 사람입니다. 최대의 그리스도 교회 공로자입니다.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까지는 사도행전 9장의 간증과 똑같습니다. 그래 이 뒤에 말이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가시채, 가시 같은 거를 동물이 자꾸 반항하면 그걸 못하게 하려고 가시 같은 걸 발에 이렇게 둬가지고 막 이제 발버둥을 치면 계속 찔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면 자기 발만 더 고통스러운 거죠. 더 찔리게 되는 거죠. 더 괴로워지는 거죠.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 지독한 인간을 부르실 때, 야, 너 반항하면 너만 더 괴로워져. 너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더 고통스러울 거야. 이러면서 불렀다는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마치 이건 짐승의 그 올무 같은 것입니다. 올무. 딱 한 번 딱 붙들리면 발버둥 치면 더 조여드는 것이죠. 움직이면. 여러분 신앙의 길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믿기가 싫다. 안 믿고 난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힘든 일이 생깁니다. 안 좋은 일이 연거푸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딴 생각 보고 딴 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뻥 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당신 나를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하늘 원망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 있습니까? 사울 안에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2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돌은 돌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인간만 깨어진다. 인간이 진리를 거스르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만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진리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자꾸 떠나려고 하면 고통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계란에 바위치기란 말이에요. 계란에 바위를 친다. 계란은 이제 다 으스러지는 거죠. 바위에다가 계란을 쳐보십시오. 그럼 또 으스러지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순종이죠. 그 말씀 따르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다른 말로 고생을 덜 하는 겁니다. 고생을 안 하고 싶으면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바울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발버둥 쳐봐야 더 괴로워진다. 너 그럴수록 더 네가 망가진다고. 좋은 말 할 때 그만둬라.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응? 그런 뜻만 있을까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지금 지독한 인간을 바꿔놓고 붙드시는 것인데 부드럽게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는 겁니다.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사람인데 강하게 붙드시는 거죠. 너 딱 잡혔어. 도망갈 생각하면 너 크게 다친다. 응? 더 고통스러워질 거야. 아주 직설적인 말입니다. 응?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저런 말을 다 하나? 응? 너 말씀 안 들으면 너 다 망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한참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가르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구누구님, 저 이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 가르친 사람이, 그 사람이 뭐라고 했, 그래 네가 생각이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해, 그래 잘가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뭐? 못 나온다고? 응? 그래 가봐 네가 가면 잘 살 것 같아? 뭘 해도 넌 안 될 거라고. 뭘 해도 고생할 거라고. 너 말씀 듣고 함부로 살아봐. 다 망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거의 저주를 퍼붓듯이. 아니 예수의 사랑을 가르친 자가 무슨 저주를 교회 안 나온다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붙드는 거죠, 그를. 더 붙드는 거죠. 그의 자유를 존중한다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어떻게든 붙들어야 되죠.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르심 받을 때 굉장히 강력한 주님 붙드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들을 쭉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상처를 받고 오는데 이런 사람 만났고, 왜 하필이면 제가 다른 사람 겪지 않는데 저는 이런 일은 겪었고 다 상처가 됐습니다. 이런 거 얘기는 상처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상처가 아니고 사랑이었구나라는 거. 나를 그 상황에서도 붙드시고 기르시고 연단시키고
나를 내 안에 못난 걸 다 바꿔내셨던 주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 붙드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나를 붙들지 않았으면 내가 안 바뀌었을 것이다. 내가 기고만장해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살았을 것이다. 막 강하게. 안 그랬으면 난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그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이것도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이런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열려야 됩니다. 강하게 하는데 부드러워야 되죠, 사람이. 성령의 사람은 부드럽지만 그러나 이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대하는데 그 인도자의 마음의 깊은 세계를 아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날을 기념하는 모임을 하는데 그동안 고생했던 게 밀려오는 거.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게 나를 자라게 했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제일 잘하니,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렇게 안 했으면 일탈했고 벗어났을 텐데 그 과정이 정말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무슨 초등학교 동창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기억나는 것들을 막 얘기를 하죠. 웃으면서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 저런 선생님, 누가 기억나느냐? 선생님이 착하고 부드러운 선생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줬던 선생님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선생님 기억납니까? 호랑이 선생님, 엄격하고 무서웠던 선생님만 기억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크게 혼을 내셨던 분만 기억하면, 커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잘못을 바로잡아 주셨던 선생님이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다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 뜻을 따라 살게 되죠.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이 있는데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나랑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런 내가 하늘의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겠습니까? 정말 안 맞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과 안 따르다는 건 정말 다른 거죠. 삶의 방식이 이렇게 자꾸 충돌이 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도의 2편입니다. 이건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 속에는 세상은 부패했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정화되리라, 바뀌어지리라.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뭘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맛이 있다는 것, 그걸 잃어버리면 세상을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의미한 사람들이 된다. 소금의 맛이 뭡니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제자가 되는 그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에서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몇 주 과정, 몇 달 과정의 프로그램을 그걸 통과하면 제자가 되는 겁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도,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높은 삶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헌신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세상을 바꾸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다는 것이 분명히. 뭐가 다른 겁니까?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실은요 전적으로 헌신을 하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내 부모와 처자와 자식을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심각하게 거부감이 오죠. 거부감이 옵니다. 너무도 흘려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엄연한 말씀이다. 모든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자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딪힙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살면 제자가 아니군요. 난 제자 안 할랍니다. 자꾸 그 기준 우리가 쫓아가는 거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근데 부딪힌다는 겁니다. 진리와 내 삶이 부딪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을 때도, 부름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살아온 것에 대한 간증일 겁니다. 이것은 그 심각하게 부딪히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안에.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거 없습니까? 부딪히는 게 없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이 세상에 동화되어 있지 않느냐, 타협하지 않느냐. 바울은요 이 부딪힘이 있었는데, 뭐가 부딪힘이었냐면, 우리 사도를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왜? 신약의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쫓아 사는 것인데, 바울 안에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라는 겁니다. 그럼 갈릴리 촌의 시골 출신의, 그것도 목수의 아들인데, 조그만 이름 없는 가문의 집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십니까? 왜 그런 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그런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관에 있어서 이 하나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구원이 만민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요 선민들이라고 하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고 그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것을 헌신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던 아무 공로도 없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 어떻게 그 복을 그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아무 공로도 없는데, 지옥의 땔감인데, 이 자기 신념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정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 사람을 바꿔낼 수 없는 거죠. 절대로 부드러운 말로 설득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강력한 말씀, 그를 아시고 강력한 말씀으로 부르는 겁니다. 너 계속 그렇게 가면 더 괴로워질 거야. 너 크게 다칠 거야. 이걸로 딱 붙잡으시고 계속 바꿔오신 겁니다. 그 안에 부딪히는 것들을 막.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진리의 사도 안에 있었던 깊은 내면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신앙하면서 갈등이 없이 그 좋은 것입니다.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얼마나 이런 게 부딪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를 흘려보내고 이렇게 모른 척하고 나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여기고 우린 지나가려고 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보면 부딪히죠. 오죽하면 바울이 얼마나 이 부딪힘이 심각했으면요, 갈등이 예수 믿는다는 게 간단히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신념과 반하는 그런 것이 팍 오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3일 동안 이렇게 멍하니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곳에 3년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뭘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뭘 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자기 고향에 들어갔습니다. 다소라는 고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바나바가 끄집어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 기간이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심각한 진리에 대한 이 충돌이 있는 겁니다. 내면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뭘 대충 믿고 적당히 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진리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가지고, 분명한 것이라면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라는 게 나온 겁니다. 로마서의 그 깊고 깊은 말씀들, 그 교리의 체계를 보십시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깊은 성찰, 진지한 묵상, 성령이 주는 깨달음, 수많은 기간을 통해서 거치고 나온 것이 로마서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앞에 자기를 허물고 또 허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허문다는 게 뭡니까? 말씀 앞에 자기를 허문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냥 순종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순종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자기를 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지금 간증 속에는 그걸 얘기합니다. 회심한 이후에 어떤 간격이 있고 후회하는 간증이기 때문에 회심하고 나서 내가 살아온 것들이 어땠다라는 것을 이 간증 속에서 담아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내 부딪히는 그런 것을 이기면서 내가 순종함이 왔다. 그게 어디 있냐면 19절에 있습니다. 26장 19절. 바울의 간증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인 계시가 있었다. 깨닫게 해주신 진리의 깊은 세계가 있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걸 이기고 거스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했다.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 살아왔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순종이란 단어를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두 가지 단어, 오늘 핵심 단어는요, 처음에 사랑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사도 안에 어떤 신앙의 세계가 있는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내면에 치열한 게 있는 겁니다. 계시록 10장에 말씀 우리가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먹는다고 표현했죠? 먹으면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다고. 너무 은혜롭고, 어떻게 이런 천상의 아름다운 진리가 있는가?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받으시죠? 근데 배에는 쓰다는, 소화를 시키는 데는 쓰다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정말 힘이 드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간다. 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이기고 순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낼 수가 있는가? 사도라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진리와 부딪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이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었는가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주신 계시를 외면치 아니하고 그것을 쫓아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응? 오늘 이걸 얻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알 때 우리가 크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삶이. 바울 안에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기를 부르실 때 늘 이게 생각이 난 겁니다. 부르실 때 그 음성이 생각이 나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네가 고생이다, 고생이다. 딴짓을 하지 말라. 강하게 붙드신 것이구나. 이것이 나를 속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나를 향한 큰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깊고도 깊은 사랑이구나.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 게 사랑이죠. 아닙니까? 붙드는 게 사랑입니다. 내버려두고 아무렇게나 살아. 네가 자유가 있으니까 네 스스로 깨달아라 하면서 내버려두. 그러니까 뭐가 사랑입니까? 응? 사랑하면요, 놔주질 않는 겁니다. 응? 그 집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응? 그러니까 이거는 더 깊은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버려뒀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뒀다가 그 인생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욕을 해도 저주를 해도 난 널 보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14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아,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를 해도 나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는. 너의 의지가 있을 것이다. 너 안에 있는 온갖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을 때에 나를 떠나고 싶을지라도 나는 너를 놓치지 않는다. 더 큰 의지가 있으니
더 강한 사랑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에 붙들린 겁니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매여 있는 겁니다. 그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런 고백이 또 바울은 나온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이 바울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잡혔다는 겁니다. 꽉 붙들렸다는 것. 절대 다른 걸 못하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붙드셨다. 그게 뭡니까? 요즘 말로 지독한 사랑이다. 지독한 사랑이다. 근데 내가 그것을 알려고 달려갔노라. 왜냐하면 내가 신앙을 해보고 살아보니까 그게 최고의 사랑이 경지더라는 겁니다. 붙드는 거, 그 사랑을 내가 조금 더 알고자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사노라 이런 말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고 전력을 다해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고 내가 온갖 어려움도 다 견디면서 산다. 사랑이 어떤 거냐?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 깊고도 강한 사랑이 붙들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까? 그 사랑을 더 알고자 달려가는 겁니다. 그 알려고 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깊은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진정으로 붙들려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를 더욱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허물게 하시고 주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